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벌써 5분의 1이 지났습니다. 11일차 되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함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잘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단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149쪽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능력이 임하는 기도, 능력이 임하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때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때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기도는 내 능력을 개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 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큰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때 그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그에게 아들이 있는데 심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는 온갖 방법으로 아들을 고쳐보려고 노력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소문난 의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뛰어난 처방전을 받아 그대로 해보기도 하고 또 귀한 약재를 구해서 약을 지어 먹기도 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최후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47절 보세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에게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걸 봤습니다. 또 급한 마음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에게 믿음은 전혀 없다는 걸 주님이 알게 되셨습니다. 그걸 아신 주님이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입니다. 중간 보십시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믿음이 없으니까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 겨우 믿는 척 흉내를 내니까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왕의 신하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더욱 간절하게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구합니다. 4장 49절 보세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직접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셔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에 기대하고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50절 보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여기서도 내 아들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데 지금 고쳤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당황합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자기 기대와 자기의 예상대로 끝까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기 위해 애를 쓰는지,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가셔도 고쳐주셔야 합니다. 그러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들이 고침받았다는 것을 믿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면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려면 내 길에 내 예상을 내려놔야 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일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렇게 응답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예상과 기대가 어긋날 때, 달라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면 빈손으로 그냥 아무 효과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나에게 없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능력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먼저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내 예상과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의 기대와 예상을 내려놓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허탕치면 어떡하지? 이렇게 돌아갔다가 아들이 죽어 있으면 어떡하지? 그 실망할 거를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두렵지만 불안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걸음을 집으로 옮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했으니까 고쳐졌겠지, 고쳐졌을 거야, 그렇게 믿고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집으로 향합니다. 집으로 가는 도중에 집에서 온 하인을 만납니다. 그 하인은 왕의 신하가 기대했던 놀라운 소식, 좋은 소식, 축복의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아들의 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았다는 것입니다. 언제 나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그 순간에 아들의 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은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 이야기도 동일한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예의가 도통 없습니다. 보통 손님이 아니라 아람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강대국의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시오 이렇게 전하고 그 사람도 집으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이런 냉대에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납니다. 자신의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대답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5장 11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 장군은 기대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께서 나오셔서 직접 자기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고 더러운 요단강에, 깨끗한 물도 아닙니다. 더러운 요단강 물에 목욕 7번 하라고 그렇게 말만 던지고 인사도 안 합니다. 분노한 나아만 장군은 돌아가려고 하는데 종들이 설득합니다. 5장 13절입니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종들의 말에 나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니까 문둥병을 깨끗하게 고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됐습니다. 이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려고 할 때 제일 큰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내 기대와 내 예상입니다. 내 기대와 내 예상과 다른 상황이 벌어져도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방법이 아니라 내 기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할 때 언제든지 내 예상과 기대를 내려놓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 기대와 예상대로 되지 않을 때 기도를 중단합니다. 기도를 멈춥니다. 그리고는 오랫동안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내 예상과 기대와 다른 상황이 벌어지니까 거기서 실망해서, 거기서 낙심해서 기도를 멈춥니다. 기도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20, 30년 동안 기도 안 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능력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임하게 되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내 기대, 내 예상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방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방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허리를 심하게 다치셨는데 시간이 흘러도 허리가 너무 아픈 겁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은 나아지지 않으니까 이 정도면 만족하라 합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내가 네 병을 고쳐줄 테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라.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수차례 망설이다가 결국 산 기도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바람 소리, 나무 흔들리는 소리, 너무 무서워서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견디려고 새벽까지 견뎌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견딘 겁니다. 그곳에서 밤을 새서 새벽을 맞았습니다. 새벽까지 견디니까 새벽에
온몸이 뜨거워집니다.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너무 뜨거워서 정말 굴러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뜨거움이 지나고 나서 허리에 통증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방법에 순종했더니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처음 얻은 교인은 노숙자입니다. 노숙자를 데려다가 새 옷을 입히고 먹을 것을 주고 함께 교회에서 살게 됐습니다. 노숙자였던 분은 목사님이 헌신적으로 사랑해 주시니까 거기에 큰 감동을 받고 변화되어서 나중에 신학교에 가서 교회 전도사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도 본인도 몰랐던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B형 간염, B형 간염 보균자였습니다. 그걸 몰랐던 목사님은 전도사님하고 같이 늘 밥도 먹고 함께 숟가락으로 찌개도 같이 떠먹고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도 B형 간염에 함께 감염되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다 보니까 B형 간염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B형 간염은 무리하면 안 되니까 무조건 쉬셔야 한다. 그렇게 권유를 해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하던 목사님은 주님께 소망을 두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3일 금식을 하고 주님께서 고쳐주시도록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병원에서는 과로하거나 무리하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목사님은 주님만 의지하고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병을 고쳐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금방 안 고쳐집니다. 그렇게 기도를 5년 동안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목사님의 간을 하나님이 딱 꺼내 보여주시더니 그 간이 살짝 부풀러 올라 있어요. 하나님이 그 부풀어 온 부분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세요. 그랬더니 그 부풀어 올랐던 부분이 가라앉았어요. 그 환상을 보는데 이상하게 몸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도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드디어 내 병을 고쳐주셨구나.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다시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나 당신의 간염은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고쳐졌습니다.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구했더니 주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때 이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려면 내 기대, 내 예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내 기대와 예상을 내려놓고 기도를 시작할 때 이번에 새롭게 하나님께 배워야 되겠다. 이번에 하나님께 새로운 걸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셔야 합니다. 내 모든 예상과 기대를 내려놓고
새롭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법을, 순종하는 법을 배우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해서 고침받았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아닙니다. 그때 배운 건 이미 한 번 배웠기 때문에 다른 걸 배우셔야 합니다. 옛날에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그건 이미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걸 가르쳐 주십니다. 매번 내 예상과 기대와 다른 상황에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겁니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기대와 예상을 내려놓고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아니요, 이제 기억하십시오. 그런 방식으로 안 하시고 다른 방식으로 하실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 새로운 걸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예상과 기대와 다른 상황에 놓이더라도, 기대하면, 기도하면 이렇게 되겠지, 기도하면 이렇게 될 거야, 예상하고 기대하는 걸 다 내려놓고, 예상과 기대와 다른 상황에 놓이고 다른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도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매번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걸 가르쳐 주십니다.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또 이렇게, 아니요, 다른 방식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매번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기로, 새롭게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기로 결단할 때 능력은 임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늘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함으로 충만히 받고 충만히 누리고 충만한 그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복된 화도시온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매번 새롭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매번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훈련받고 우리의 기술과 능력을 기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인 줄로 믿사오니 늘 내 기대와 내 예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매번 새롭게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화도시온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날마다 하나님 새로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권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능력이 임하는 기도 함께 기도하고,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매번 내 예상과 기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 예상과 기대와 다른 상황이 놓여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담대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모든 약속을 신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는 의심과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말씀에 담긴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언제 흔들림 없이 순종의 길을 가는 복된 인생을 만들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